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경배드리리.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찬송가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 우리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에 117번 구주광님 세 번째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참 사랑이신 임마누엘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에게
한없이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일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12월은 주님의 탄생을 감사하는 대강절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탄생을 믿기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산타와 선물을 부추기며 상업적 욕심을 채우기에 혈안이 되어 주님 탄생의 거룩한 기쁨과 평화를 가려 주객이 전도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다윗성에 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을 주님께서 모본으로 보이셨지만 인간의 끝없는 욕심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이루려 하고 쌓으려 하여 온 지구를 더럽혀 기상이변, 전쟁 등으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땅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더럽힌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의 징표인 성탄절을 보내면서 온 누리에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북한에서 탄압받고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사랑과 평화를 보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성터 일꾼들에게도 주님의 참 사랑과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인이신 예수님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사랑의 절기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성탄의 사건을 기대와 감격과 감사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교회 안팎의 트리 등이 밝히듯이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기억하여 외롭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선한 사역을 실천함으로 사랑의 빛을 밝힙시다. 각 교육부서와 남녀 선교회에서는 12월 25일 오후 2시에 있을 성탄 축하 행사를 위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가지 사랑을 실천합시다. 후원 선교사 성탄 선물 보내기, 사랑의 열매 후원하기, 월드비전 사랑의 빵 모금, 구세군 자선 냄비, 교회 내 어려운 지체 돌보기, 농촌교회 개척교회 위로하기, 성탄절 이웃 나눔에 참여하기. 2025년 1, 2월 매일 성경, 신년도 매일 성경이 나왔습니다. 새 말씀 묵상의 생활화와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합시다. 가까이 합시다. 오늘 식사 후 남녀 선교회 원례회 정한 장소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교회 주변으로 전도합시다. 전도 용품으로 핫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새가족 공부와 오후 성경 공부는 없습니다. 알림입니다. 미국 북과주 교회 구진일 장로께서 성탄 카드나 편지 보내실 분은 다음 주일까지 이광식 장로님에게 전달해 주세요. 전도팀에서 성도들에게 핫팩을 1인 1개씩 나눠드립니다. 교우 소식, 박용덕 장로님 이사했습니다. 안성시 공도읍 양길이로 이사하셨습니다. 박재구 지사님 이사했습니다. 인천 서구 중항로로 이사했습니다. 선교 기도 편지, 강호춘 선교사 1선교회 후원, 강준희 학생 내년 3월 조지아로 단기 선교 기도와 후원 편지 왔습니다. 게시판에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여성교회 이제 여성교회에서 선교사 후원을 위해서 또 겨울 떡국떡 팔고 있습니다. 한 봉지에 10,000원이니까 혼자 계신 분은 한 봉지 사서 나눠 드시고 또 가정에서는 이제 또 여러 봉지 사셔가지고 또 여러 차례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찬송가 314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314장입니다.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 직 예수 다만 내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생명호흡 연장시켜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살게 하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가 아니라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인 줄 알고 이 시간과 이 생명을 헛되이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성도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한 주간의 그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제목으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한 달 하나님께 설하신 그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선한 사역과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훈양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고 바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저들의 삶 가운데 구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하고 힘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열심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간구한 모든 기도의 소원 하나하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3장 14절에서 20절이며 구약선 309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대강절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유대인 수용소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나치에 의해서 이제 학살당했죠. 아마 그 참혹한 곳에서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에 있으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외쳤을 겁니다. 이러한 절규는 연합군이 나치를 물리칠 때까지 계속되어졌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이제 연합군이 그 탈환한 수용소를 점검하러 들어갔을 때에 한 연합군의 병사가 그 수용소의 한 기퉁이에 후미진 벽에 새겨져 있는 글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인 것으로 이제 추정되어지는데 바로 우리가 나중에 부르게 될 찬송가 304장의 가사였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수용소에서, 처참한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한 유대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었다. 그 글씨를 발견한 연합군 병사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두려움과 죽음 가운데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섞인 불평을 해도 했을 법한 그곳에서 어떤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 사랑,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는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하나의 글씨가 새겨져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라는 글씨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어떻게 보면 느낄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그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 과연 우리의 이 고난과 이 슬픔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기는 하는가? 그렇게 외쳐야 할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여기에 계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한 걸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어디에 계셨는가? 이런 항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항변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유대인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신은 죽음의 공포와 극한의 두려움 속에 있으면서 이런 답을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그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네. 옛날에 여러분 거북이를 사랑한 토끼가 있었습니다. 토끼는 혼자 속으로만 이 거북이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토끼에게는 토끼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 거북이가 자기 걸음이 느리다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자학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토끼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끼가 거북이에게 안 되겠다. 내가 사랑하는 이 거북이에게 내가 자신감을 좀 심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토끼가 거북이에게 거북아 우리 한번 달리기 경주를 한번 하자라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또 이 토끼가 이 마음속에 아주 투지가 생기고 승부욕이 생겨서 그래 아직껏 한번 해보자, 한번 달려보자, 한번 경주를 해보자라고 이제 해서 경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토끼가 깡총깡총 뛰어서 앞서가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가고 있지만
토끼의 마음속에는 혹시나 거북이가 이 경주를 하다가 내가 너무 빨리 가니까 토끼가 중간에 포기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생각하기를 중간쯤 가다가 내가 이 토끼를 기다려줘야 되겠다. 근데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오는 모습을 뻔히 쳐다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은 거북이가 자존심 상하니까 내가 자는 척 해야지 하고 이제 눈을 감고 자는 척 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서 이 토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거북이가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오다가 토끼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를 깨워가지고 그리고 함께 같이 이렇게 결승선으로 꼬린진으로 함께 손잡고 들어가는 그런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북이가 토끼가 눈 감고 있는 그곳에 왔을 때에 토끼를 안 깨우는 겁니다. 거북이 혼자 계속 가는 거예요. 토끼는 마음속에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끝까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북이가 그 경주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 경주가 있고 난 이후에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동물 식구들과 친구들에게 또 후세 사람들로부터 거북이는 참 근면하고 성실한 동물이다 라는 칭찬이 일색이었습니다. 하지만 토끼에 대해서는 토끼는 너무 교만하고 경솔하다라는 욕을 먹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토끼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모든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오해를 받고 그런 비난을 받지만 그래도 거북이가 이 경주에서 이겨서 자신감도 얻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니 거북이가 기뻐하니 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 토끼와 거북이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물론 지어낸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티를 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구나, 소리 없이 헌신하는 것이 사랑이구나, 양보하는 것이 사랑이구나,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높여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무너질지라도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스바냐 이 말씀은요, 유다의 왕 요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스바냐는 이제 오늘 이 스바냐를 통해서 초반에 그가 이제 선포한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 유다와 그리고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열방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스바냐는 스바냐서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악한 이 이방인들 열방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날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아주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스바냐의 마지막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요,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두렵고 무섭고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다가, 그런데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지금 유다의 상황은 어떠냐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가지고 지금 멸망당해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멸망할 이유밖에 없는 상황이 유다의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를 통해서 멸망과 심판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스바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스바냐가 유다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문의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유다를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펜 있으면 여러분 이 줄을 그어 놓고 또 색칠도 좀 해 놓고 하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너의 가운데 계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모임 속에, 모임 안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과 아울러서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내주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 스바냐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계시고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이사야 43장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아, 네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 깊은 물 속에 네가 빠져서 거기에서 허우적될 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그 두려움의 적막 가운데 내가 홀로 버려진 것처럼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결코 하나님의 택한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잖아요. 폴 에이징거라는 프로 골프 선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1993년 PGA 투어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우승을 하고 나서 이제 우승 트로피를 탁 이렇게 드는데 오른쪽 어깨가 뭐 찢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인데 완치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 암의 판정을 받고 그 두려움과 절망을 이겨내기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당연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암이라고 하는데 그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느껴지고 확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암 판정을 받으면요, 저라도 마음이, 심장이 뛰고 두근두근 하겠죠. 어떻게 될까? 지금은 아픈 현상이 안 나지만 나중에 곧 얼마나의 고통이 올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잔잔한 호수와 같은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확신이 강하게 오는 거죠. 그는 2년간의 그 암투병을,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암투병을 이겨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귀에다 대고 자기 귀에다 대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대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병을 고쳐주겠다 이런 마음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돌봐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암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판정받기를 자기 몸에 암세포가 하나도 없이 사라졌다,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살다가 힘든 일이 닥쳤을 때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가 그 암이라고 하는, 더 이상 당신이 이제
이 암으로 인해서 완치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암 때문에 당신은 죽을 겁니다. 뭐 얼마 있다가 몇 개월 있다가 몇 년 있다가 당신은 죽게 됩니다. 이런 선고를 받고 나서 그가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그 마지막 순교의 시간, 죽음의 시간을 앞두고 있는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의 사람은 사방으로 애호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 버림바 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아니,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 감옥 속에 자기와 함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바로 로마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고 안가에 갇혀있고 몸이 활동이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내가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애호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편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그 질그릇 같은 인생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스바냐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그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다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있게 하시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구원이 있는 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도 있고, 우리 육신의 병든 부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도 있고, 우리의 성품의 모난 부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구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레 겁먹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 상황 속에도 나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스바냐는 유다를 향해서 지금 마지막 경고,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너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분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스바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다. 죄인을 인하여서 기뻐 춤추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춤을 추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는요,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그래도 그나마 이 요시아 왕은요, 그래도 처음에는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뭐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행하지만,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이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고, 심각한 타락과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도덕적 타락과 사회 전반에 불의가 가득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스바냐가 선포한 그 핵심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은 심판의 날이다. 요시아 왕과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 전반에 불의가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이 날이 오게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 그런 말씀을 스바냐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유다가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멸망당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스바냐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그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도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왜 이렇게 상반된 표현을 합니까? 아니 멸망당할 것이다,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너희들을 향해서 즐거이 기뻐 부르신다,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너무나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유다는요, 요시아 왕을 비롯해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그 택한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자꾸 죄를 범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매를 받고 징계를 받아 마땅한 죄인의 상황 속에, 죄인의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인하여 기뻐한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죄의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 마땅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말은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래도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뭐 좀 잘못했다고 해서 막 말은 그렇게 하지만 좀 호적에서 파내고 여러분의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분 그것을 자녀를 지어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가 돌이키기만 하면, 네가 나에게 돌아서기만 하면, 내가 너로 인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너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너를 맞이해 줄 텐데, 이런 마음이 하나님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죄인일지라도 그 존재는요,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이 탕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 나간 탕자가 여러분 아버지에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그 말은요, 나는 지금부터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탕자, 배은망덕하고 폐륜적인 잘못을 저지른 그 탕자 아들이지만, 그래도 그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아들을 기다리는,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아버지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뭐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가서 내가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여러분, 그가 그 삶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그래도 내가 아버지 밑에 있을 때에, 아버지 그늘 아래 있을 때가 그때가 좋았구나, 아버지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은 잠시 잠깐이라도 아버지를 떠나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요, 한순간도 아들을 떠나보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마음에 두고 아들을 기다리며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지고 하나님을 향해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 아들과 같이 배은망덕하게 폐륜적인 그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네가 언제 돌아오기만 하면, 네가 돌아서기만 하면 난 너를 언제든지 맞이해 줄 것이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탕자가 누굽니까? 그 탕자가 바로 오늘 유다 백성들이고요, 그 탕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즐거이 부르며 춤추며 잔치를 벌여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말을 또 이제 곡해하는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겠네. 뭐 죄 지어가지고 뭐 잘못했다 하고 하면 되겠네. 여러분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죄인이 돌이키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두 팔 벌려서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여서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아무리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진심으로 그 죄악 가운데 우리가 뒹구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허물을 죄를 덮어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슈퍼에서 물건을 사면 여러분 그 물건들은 다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남녀간의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답니다. 처음 뜨겁게 여러분 사랑하지만 남녀 처녀 총각이 사랑하는데요, 그 유통기한이 1년 6개월은 불같이 사랑을 한다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좀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성적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는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유통기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패륜적이고 대은망덕한 그런 자일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기뻐 어찌할 바 몰라 하신다. 한 번 사랑하는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스바냐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17절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표현을 빌려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사람들 간에 막 크게 떠들면서 막 이렇게 말을 크게 하면서 내가 사랑한다, 믿는다 막 이렇게 하는 그 말은요 사실 진실성이 좀 결여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소리 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다. 소리 없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뻐하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명 호흡이 연장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것들을 누릴 때에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 자연적인 은혜들은요 소리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위를 살펴보면 그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요 소리가 나지 않지만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미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햇빛, 태양이 있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태양이 비추는데 햇빛이 비추는데 여러분 굉장한 소리를 내면서 비춥니까? 아니잖아요.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는데 막 소리가 납니까? 물이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 자연적인 사랑에는요 소리가 나지 않는 거죠.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우리는요 인생의 한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소리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인생의 하나의 자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인생입니까?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게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소리 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원망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는요 필요 없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고난,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요, 하나님께서 그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갓이 필요하니까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뱃속에 있는 맹장, 어떤 사람은 필요 없다라고 해서 일부러 수술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맹장 수술을 한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맹장 수술한 사람은, 맹장을 제거한 사람은요, 나중에 우주 여행을 하지 못한답니다. 물론 뭐 하나님 우주 여행하라고 맹장을 만들어 주신 건 아니지만, 그 맹장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맹장조차도 우리 몸에 다 필요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와 감사를 아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난과 고통에 아무런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했는지를 인생의 가장 적합한 때에 알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숨을 좀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내게 주셨을까? 왜 이 고난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셔서 이 고난을 주셨을까?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에 가면 여러분 그 척박한 땅에 사느라 안간 힘을 다하는 그 나무들을 봅니다. 바위가 있는 그곳에 자라는 나무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나무들이 절벽에서 자라면서 온 몸을 비틀어 가지고 햇빛을 향해서 자라잖아요. 그 나무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바위에 있으니까 그 바위의 틈을 찾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틈으로 뿌리를 넣어 가지고 물을 흡수하려고 그렇게 자라잖아요. 어떤 바위에 자라는 나무는요, 가지 전체가 동남쪽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한쪽은 없는 거죠. 가지가 없어. 한쪽을 향해서만 이 가지가 자라는 그런 나무 여러분 보신 적 있잖아요. 햇볕을 향해서 나무가 안간힘을 쓰면서 그렇게 자란 거예요. 살아온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감탄하잖아요. 야, 저 절벽에서 마치 한쪽 팔이 없는 것처럼 저렇게 햇볕을 향해서 그 가지를 뻗어내는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감탄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우리의 고개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의 방향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가을에 여러분 서울로에 이제 목회자 가족 수양회를 속초로 갔었는데 그때 이제 설악산을 갔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이제 권금성이라고 있잖아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제 올라가는데 설악산을 그때 저는 몇 번 갔었거든요. 케이블카도 뭐 두세 번 탄 것 같은데 근데 그날 따라 제가 케이블카를 타고 가다가 이제 거의 다 달았을 때에 그 절벽에 있는 그 나무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나무들을 보는데 그 비탈진 바위산에 작은 소나무들이 자라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들이요, 마치 누가 분재를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자라있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 보십시오. 저 작은 나무들이 누가 마치 분재를 해놓은 것처럼 저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자라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척박한 곳에서 그 소나무가 자라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비바람과 겨울에 매서운 눈바람을 맞아가며 또 비가 오더라도 금방 바위니까 금방 흘러버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분을 흡수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나무들이요 너무나 아름답게 자라있더라고요. 세상에서 뿌리를 제일 깊이 내리는 식물은요 사막에서 자라는 풀이랍니다. 여러분 씨앗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하필이면 하고 많은 땅 중에 떨어진다는 것이 사막에 떨어진 거예요. 사막에. 그래서 그 사막에서 이제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데 물이 있습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찾으려고 깊이 들어간다는, 깊이. 그래서 급기야는 그 뿌리가 물을 만나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싹을 틔우고 잎을 낸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 찾아서 그 연약한 뿌리가 어두운 땅속을 무섭게 더듬어 가다가 결국은 물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병에 걸려서 수족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몸의 모든 기능이 떨어졌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잠잠히 소리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스바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남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을 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와 함께 하시면서 구원을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죄인이 돌이킬 때에 기뻐 즐거워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잠잠히 우리를, 소리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시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를 범하고 배은망덕한 폐륜적인 그 죄인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돌이키기만 하면 기뻐하시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드러내지 아니하고 때로는 잠잠히 소리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고 나를 향하고 있음을 확신케 하시고 믿게 하시고 체험케 하셔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인생의 시간들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이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고난과 고통과 인생의 가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인이 돌이켜 주께로 나올 때에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때로는 우리에게 잠잠히 소리 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확신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올 한 해도 살아왔고 또 남은 인생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살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토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려가셔서 식사 교제하시고 2시에 함께 또 전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